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정의 달 5월에 부부의 날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21일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네. 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날짜는 하루 지났지만 남편과 아내의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네. 한번 손 잡아 주세요. 자,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네. 많지는 않지만, 예. 괜히 좀 쑥스러우신가요? 우리 이도원 주사님 어떻게 윤현 수사님 위해서 손 꽉 한번 잡아 주셨습니까? 우리 윤영 수사님 뿌리치신 겁니까? 네. 예, 부부끼리 서로 사랑 표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못 앉아 있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부부의 날 지났지만 늘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좋은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의 날 날짜를 따다가 사용한 구절이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5장 21절입니다.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지고 있죠. 이 말씀이야말로 이 부부의 날에 부부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 이 부부끼리 싸울 때가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부들은 이삭이 했던 이런 방법을 좀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습관적으로 다투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흔히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상대방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내 스타일에 맞게 변화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대방에 맞출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오히려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내 스타일에 맞춰달라고 하는 기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거나 아내가 변화되도록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나를 위한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위한답시고 또 아내를 위한답시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 변화되어 주길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남편을 위한 기도이고 아내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만 남편이 변하고 아내도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까요? 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듣고 이 말씀 듣고 변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변화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요,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을까요? 자, 무려 20년 동안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60세에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자, 그럼 무려 20년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응답된 때가 20년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받은 거 아십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이삭은 2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기도해야 아하, 기도 좀 했구나, 예, 인정할 수 있는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작 며칠 기도하고 또는 몇 달 기도하고 나서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 천국에서요, 우리 아브라함이 웃고 이삭이 웃습니다. 최소 20년 이상은 기도해야 믿음의 선배들이 야, 너 기도 좀 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시키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시키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강집사님 계속 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기도한 지 꽤 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고 미루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급하다고 생각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내 스타일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니까 응답이 더디 온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때는 더더욱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계속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뭔가 토를 달고 싶은 그런 때가 더 많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편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오른손 마음속으로 예, 마음속으로 들으시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 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들고 계시네요, 몇 분. 자,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인지,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리브가가 결혼 20년 차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자, 리브가는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쌍둥이 임신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태중에서 서로가 그렇게도 싸웠던 거예요. 서로 발길질을 하고 난리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뭡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져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자, 리브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섬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두 형제는 거꾸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작은 아들이 차자가 장자를 섬기는 일이 많은데 반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믿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질까 반신반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나중에 두 아들이 성장했을 때에 큰 아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하고 열받았을까? 당연히 당사자인 에서가 가장 마음이 불편했을 테고요. 또 누구 마음이 좀 불편했을까요? 누구 마음이 좀 불편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가? 로마서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네. 자,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짐을 느끼게 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뱃속의 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즉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만약에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말 잘 듣는 녀석은 이뻐하고 말 안 듣는 녀석은 미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애들이 뭐 한 게 있다고 벌써부터 평가를 하시냐는 거예요. 애들이 뭘 했다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부분을 글로 쓰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할 거야, 에서는 미워할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자, 물론 우리 인간의 상식만으로 볼 때 하나님의 평가가 매우 불공정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매우 불편하죠, 마음이. 자, 하지만 우리가 공정하다 또는 불공정하다 말하는 기준은 무엇을 근거한 기준일까요? 네네. 자,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준은 정말로 공정과 불공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요, 더 불공정하고 더 편협하고 더 불평등합니다. 아니, 이거는 불공정하잖아, 이거는 공정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기준, 이 기준 자체가 더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평등한 겁니다. 더 편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불공정한데, 우리 생각 자체가 편협한데 말이죠. 하나님을 불공정하다, 불공정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분의 평가가 합당하면 합당했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더 맞겠죠. 우리보다 그분이 더 공정하시겠죠.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아무런 무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축에 속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조금이라도 불공정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축에 속하시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축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때로는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100% 다 인정이 되시던가요? 하나님, 왜 저는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좀 좋은 머리를 주시지? 머리가 하도 나빠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늘지를 않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키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저를 불공정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과 형편을 주셨습니까? 왜 저희 집은 좀 부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불평, 불만 하나님께 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잘 사는 집,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남들처럼 우리에게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느냐, 그런 불평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시간을 짧게만 가져가지 않고 바로 오랜 시간을 겪어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길게 끌고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라.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또 며칠 기도해보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거지?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 20년 이상 할 수도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0년. 그럼 말이 20년이지 그게 짧은 시간이에요? 아니요. 평생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에서와 야곱 형제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형제가 장성했을 때에 서로 상반된 성격의 소유자들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야곱은 장막을 잘 나서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남성스러운 면이 가득한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형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리브가는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예, 살짝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무렵에 죽을 쓰고 있었어요. 붉은 죽, 우리는 흔히 팥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붉은 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몹시 고팠던 에서는 동생에게 죽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 에서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 가지 조건을 달게 됩니다. 바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서는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예.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아마도 에서는 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을 가장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때 죽 한 그릇 때문에 내가 장자권을 팔아먹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나 할 정도로 후회했을 겁니다. 자, 이삭의 장남 에서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그깟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또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내가 뭔가를 잘 해내서 따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은혜로 받은 신분입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월등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선물인지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마치 에서가 그랬듯이 하찮은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몰래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 그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도가 어떻게 돼요? 전도 못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 보면은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에서 아주 중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간혹 나오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또 미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찾고 다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짓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죽 한 그릇에 장자 명물을 팔아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이런 행동은요, 바로 자기에게 베풀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솔히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간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하찮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어요. 자기를 왕으로 선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주권을 바로 세상의 그 하찮은 것들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언제요? 바로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무시하고 마치 작은 죽 한 그릇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신분을 쉽게 팔아먹은 그 모습이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선택해 주셔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품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순간에 버려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좀 지키십시오. 작고 하찮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맞바꿔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통하는 교회 성도야. 통하는 교회 집사야.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야겠죠. 자, 이런 자랑과 자부심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에서처럼 배고파 죽겠다고, 급하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저의 명물을 팔아먹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이 날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